이 브릿지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겐 어려운 시간들이죠. 하지만 조금만 비틀어서 본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바벨론 곳곳으로 흩어놓으셨을 때 분명히 그것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고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함께 성전도 없는 곳, 제사 제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곳,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흩어진 곳, 포로된 그 바벨론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마당만 밟고 갔던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맨바닥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그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배가 회복되니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먼저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성전 모임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흩어놓으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원망하고 누구 탓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이것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누구 탓하고 누구 손가락질하며 보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간 동안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은 흩어진 그곳에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우리 부모님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아이들한테 들었던 것은 우리 엄마 아빠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교회에서는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교회의 모습과 집안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 엄마 아빠가 만나서 서로 거의 뭐 쌍욕만 안 나왔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 교회 다닌다면서 전혀 교회 다니는 모습이 전혀 교회 안에까지 그 신앙이 가정 안에서 그 신앙이 녹아내리지 않는 것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아이들. 그래서 나는 부모님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 기간 동안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예배가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의 기도의 공간으로 바뀌는,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함께 간증이 풍성하게 나눠지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는,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가정의 문제가 아빠의 기도 제목, 엄마의 기도 제목, 아이의 기도 제목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 가정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또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모아주셔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 신대원 3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3학년 때 차를 중고차로 한 대 사게 되었습니다. 차가 생긴 거예요. 차가 생기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가 생겼으니 이제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아무리 짐이 많아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으니
가고 싶을 때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차가 있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있었지만, 그래서 가고 싶은 곳도 많았지만 갈 수 없는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차가 생기니 에버랜드도 가고 싶었어요. 차가 생기니 강원도 설악산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차가 없을 때 마트를 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 차가 없으니까 마트 가서 물건 사면 쇼핑백에 장바구니에 어깨에 메고 어깨에 들머지고 박스 담아서 그렇게 버스 타고 그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물건들 잔뜩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얼마나, 내가 마트를 가는 건지 지금 운동하러 갔다 온 건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가 생기니까 이제 이 고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차가 생기고 나서 처음 차를 갖게 되었을 때 한번 무작정 마트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랬는데 한번 갔다가 큰 코를 다치고 다시는 차가 있어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니, 왜 차가 있는데 아무데나 못 갈까요? 왜냐하면 길을 몰라요. 차가 있지만 길을 몰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죠? 마트를 버스 타고서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차가 생겼는데 마트를 못 가겠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아니, 버스 타고 갈 때랑 직접 운전하고 갈 때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마트 주차장이 여기서 우회전인지 다음에서 우회전인지 잘 헷갈려서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갔다가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길을 모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기억하십시오. 길이 있어도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많아도 길을 알아야 가지요. 차가 있다고 해도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것이 있죠. 원하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들이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꿈꿨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길을 알아야죠. 길을 모르면 아무리 아무리 길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길은 있어요. 하지만 길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막 사람들 퍼져 있지 않았어요. 있어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늘 운전할 때 보면은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지도 펼쳐놓고 그렇게 저를 안내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니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비게이션 하나 장만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갈 때마다 길을 잘 알려줘요. 전방 3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한 번만 알려줍니까? 아니요. 나중에는 가까이 되면 막 신호를 막 울려요. 막 계속 잔소리해요. 예, 우회전하세요. 다음에 띵 하고서 한번 또 벨도 한번 쳐줘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요. 누구 생각이 나는데 잔소리를 많이 해요. 도저히 길을 잘못 들 수가 없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이탈하면, 잘못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길을 잘못 들면 또 다시 길도 또 다시 알려줘요. 그러니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하죠. 전방 5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김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 말 잘 들으면 돼요. 말 잘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피라밋도 만들고 바로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스럽게도 많은 건물들도 만들고 쉼 없이 일했어요. 아니, 일 열심히 하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니, 이들은 노예고 종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맨날 채찍으로 얻어맞으면서 일 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더 이상 바로의 백성들로, 애굽의 백성들로, 종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좀 구원해 와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 맞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애굽 백성이고 애굽의 종이고 바로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바로의 백성, 바로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세상의 백성, 세상에 버려질 자들이라고 해서 얘기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애굽 백성으로 애굽의 종된 자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종된 자처럼, 돈의 노예가 된 자처럼, 이 땅의 악한 문화에 사로잡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길을 몰라서 그렇지 길은 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몰라서 그렇지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으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길을 인도하라고요.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길 인도하는 것이 조금 그랬어요.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아니, 따라갔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말해서 따라갔는데,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 따라갔더니 어디에 도착했죠? 길도 없는 허 벌판으로 보내요. 광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즐겨 보던 만화 중에 그랜다이저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전도사님들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랜다이저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그랜다이저는 제 기억으로 호수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훅 나왔어요. 전혀 노봇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물이 막 갈라지더니 거기서 입구가 나오더니 거기서 그랜다이저가 나왔습니다. 아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세우신 내비게이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갈라지더니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랜다이저 만화처럼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 이 길을, 바닷속의 길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고 난리가 났죠. 어찌 이런 일이. 그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항하고 좀 짜증도 부리고 그랬지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그러는 것처럼요.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항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애굽의 종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뀐 게 아닌데,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어떻게 우리 같은 종되었던 자들, 버려진 것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들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버려진 듯 광야에서 남겨진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길이 있습니다. 단지 길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내비게이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백성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길, 그것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바로 율법책, 즉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성경책을 늘 머리맡에 가까이 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가까이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먹고 또 꺼내서 먹고 또 꺼내서 먹는 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읽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순종하여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약속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온전해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족 안에, 가정 안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족의 올해 목표는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올해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정 안에서 성경을 같이 나누고 같이 큐티로 나누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한번 소리쳐 주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죠? 예, 아멘이라고 하셨으면은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온 가족이 함께 성경 일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루 동안 흩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치고 저녁 때 서로 경과보고해요. 경과보고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서로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비록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운전할 때 보면 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 자매가 자꾸만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을 알려줘요. 아니, 나는 분명히 직진이라고 말하는데 우회전하래요. 근데 분명히 직진하려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회전하래요. 근데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 부리고 가면 막히는 길이에요. 아니면 공사 중이에요. 결국은 다시 유턴하게 돼요. 여러분, 말은 어찌됐든 간에 내비 자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 삼는 삶입니다. 내 생각에 순종하며 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때로는 그럴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러면 억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것, 그게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는 삶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대로 내비게이션 삼고서 살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전방 30m 앞에 내가 평소에 굉장히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직진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서 화해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일날 할 게 너무 많은데 어차피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 누구도 보는 사람 없을 텐데,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로 가는 데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과속하셔도 됩니다. 주님 만나실 땐 엑셀레이터를 마음껏 밟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어디서든 주님 만나는 자로 삶을 사셔야 돼요. 아마도 처음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그런 삶이, 그런 예배가 반복되니 어떻게 됩니까? 드려보니까 익숙해지나요? 나름 편하십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도 뭐 내가 원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녹화된 거 보고 있는 곳에서 편한 목장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코로나의 상황이 모두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 드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불편한 예배예요. 결코 편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고 산만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자꾸만 다른 소리가 들리고 어쩌면 옆집 사람들 들을까 봐 큰 소리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일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편해서 선택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왜 이렇게 유별나냐, 좀 시끄럽다,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배 드려라, 눈치 준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곳에서 집중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몸부림치며 더 엎들며 더 하나님 간절히 찾으며 있는 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같이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